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내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말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말이 아니라 델피 신전의 말을 빌려 쓴 말입니다. 그래서 문답법과 삼파술이 유명합니다. 나를 아는 것은 나는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자연 철학에서 인간 철학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사람을 아는 인간 철학의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바울의 13서신을 분석해보면 네오플라토니즘, 신플라토니즘이 사용하는 언어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대의 한 철학자의 말입니다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고 그 대답을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그 대답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될 때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했다면 그것이 인격과 삶이 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인지를 어떻게 대답했고 그 대답으로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기 전에 자기를 잘못 알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기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격과 삶이 되었습니다. 그 삶은 매우 비참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지만 실제로 바울은 자기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나서야 진정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생각하고 내 앞에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서 삶의 걸음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격과 삶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우시아가 죽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사야는 자기 앞에서 자기의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비로소 자기를 발견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앞에 섰던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입니다. 그것이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은혜로 이사야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체험과 이사야의 체험은 매우 유사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체험을 바울이 하고
자기 앞에 섰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선 바울로 변화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자기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 앞에 선 잘못된 자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오늘로 올림픽이 끝이 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경기를 치렀고 아마 그 후유증은 클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양궁이 효자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궁 해설자가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양궁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시행해야 관역의 중심을 그대로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조준입니다. 관역의 중심을 제대로 조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쏠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도 조준이 잘못되면 안 된다요. 조준이 제대로 되어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쏠 때의 조그마한 흔들림이 관역에 가면 상당히 먼 거리로 관역을 맞추게 된다는 설명을 하고 빗나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은 실수가 큰 잘못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인생의 목표가 바르다면 인생의 삶을 사는 방법도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수가 큰 잘못으로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기를 잘못된 인격과 삶이 되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인생이 크게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본문을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하면서도 자기 앞에 섰다는 것은 어디 앞에 선 겁니까? 자기의 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는 의롭다는 자기의 의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 작은 잘못에서 큰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자, 그 표현은 죄송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없애버리겠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죠.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반 집사님을 순교시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웃옷을 벗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나중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실로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잘못된 자기 발견에서 나타난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발견을 제대로 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리고 로마서에서 구원의 진리를 말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율법으로 의인이라던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돌아서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 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용서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의 의 앞에 섰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그는 평생 그러한 자기 발견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물론 바울과 같은 핍박자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섰다 하면서 자기의 의 앞에 서 있는 진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찬송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한 외적 경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자기만 좋으면 됩니다. 하나님도 상관없고 너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삶이 주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심지어 이로 인하여 믿는 자들과 교회를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나를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 앞에 서 있으면 분명히 그 삶은 잘못된 열심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큰 핍박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으로 삽니다. 경제생활, 자녀교육, 교회생활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합니다. 그는 자기의 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너 중심이 될 수 있고 그 열심은 바른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가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차에서 이사야서의 주님의 오심의 예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2절,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무리 읽어도 이 간다게 내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을 간다게 계시를 만나게 해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바로 간다게 내시는 빌립 앞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사람은 율법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내시의 믿음이 결국 에티오피아의 국교가 기독교로 변하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바뀌지 않았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한 사람 간다게 내시가 자기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까 온 나라를 기독교가 국교게 하는 얼마나 놀라운 열심과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끝까지 율법으로 인한 자기의 의 앞에 섭니다. 그 결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잘못된 열심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나를 발견했습니까? 아직도 자기의 의 앞에 서서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울의 경험이 나의 체험이 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기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인격과 삶이 되십시오. 그때 바른 열심을 가지게 되고 그곳에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회개의 경험은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더 나아가 성화의 과정에서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인격과 삶이 분명해집니까? 근간에 김옥림 씨가 쓴 이건희 회장의 담대한 명언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 책 서론에 김옥림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도덕적인 결함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의 탁월한 지혜는 젊은이들이 닮아가야 한다. 그 책을 쓰게 된 소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1987년에 회장이 될 때 시가총액이 1조였는데 2020년에 400조를 넘어갔습니다. 1년 총 매출이 10조에서 368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터브랜드가 삼성을 세계 5위의 기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건희 씨의 말이 감동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켜야 한다. 절대로 남이 해주지 않는다. 요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요행은 불행의 안내자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변화에는 큰 고통이 수반된다. 그런 말을 이건희 씨가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큰 성공을 한데도 그러한 변화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변화가 아마 성공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 앞에 섰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로 변화되는 데에는 반드시 큰 고통이 따릅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바울에 의해서 그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9절 사이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시내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앞을 보지 못합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손을 잡아야 걷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나로 변화된 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뒤집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영적인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의 고통은 아름다운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기의 의를 완전히 버립니다. 자기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업으로 변화됩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열립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인격과 삶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고통이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고통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듣는 사람은 그 고통이 아름다운 고통, 그 고통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듯이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도 수없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주의 음성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이나 세상 가치 앞에 자기의 의 앞에 섰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고통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서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은 은혜의 고통입니다. 아름다운 고통입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이 경험은 큰 고통입니다. 펄겋게 달아온 핀숫이 그의 입술을 모조리 태웠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은 은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사야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서는 자기 발견을 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과 관계와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고통이 은혜의 고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나로 변화되시고 자기의 의 앞에 섰고 물질과 권력과 지위 앞에 섰고 자녀들 앞에 섰고 세상의 앞에 섰던 모든 것을 온전히 버리시는 성령의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선 자기 발견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파괴적이지요. 자기의 앞에 설 때 그게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만약 지금 주어지는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십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소아시아로부터 출발해서 저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의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열쇠 서신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자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그 고통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그 고통이 은혜가 되어서 자기의 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사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의를 완전히 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 사명을 맡기게 되는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길이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은혜의 고통입니까? 단순한 고생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